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성탄 계절 절기 축하에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김은경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내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했던 인사 중에서 제일 재밌게 한 것 같아. 그런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에게는 아름다움, 남자분에게는 멋있는 것,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시작.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에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바로 속박 낼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은 좀 낯설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그 루틴에서 좀 벗어나서 좀 특별하게, 좀 특별하고 또 독특하고 더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저는 원래 성탄절 이 추리라든지 데코레이션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성도님 가정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데코 사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순백색의 은색의 아름다운 성탄 추리도 해주셨고 또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포인세티아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6개 포인세티아를 좀 드렸고, 또 로비에 보시면 우리 이덕남 전사님하고 그 가정 또 교회 여러분들이 데코를 해놓으셨고, 저는 이번 성탄절이 좀 특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정말 생뚱맞게 정말 낯선 데코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성탄절 그러면 기쁜 소식만 좀 전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미안하다는 마음을 종종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마치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성탄절이 재밌다 그러고 부활절 되면 이러고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애찬식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찢긴 빵과 포도주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세팅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직접 지고 온 겁니다. 10년 전에.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쁜 인형들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입니다. 사실은 이 보리떡을 써야 되는데 모닝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맞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로비에 있는 아멘 물고기를 2마리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역시 찢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놓았고 3개의
예수님의 몸에 박혔던 세 개의 못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십자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가시멜류관에 쓰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이 성탄의 계절이 다 끝날 때까지 이 테이블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의 살을 찢고 우리의 피를 흘려서 사랑할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데코를 해봤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든지. 예. 사실은 항상 미안한 건 이번 성탄절도 저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디어는 항상 제가 내고 일은 우리 다른 교회 스태프들이 다 애를 써주시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일부러 저희 가족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갔다가 중간에 그냥 나와서 같이 이번 성탄절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도 함께 좀 몸을 섞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촐하지만 성탄절 베델교회만의 특별한 데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될지도 모르는 여러분 혹시 플래시몹이라고 아십니까? 넓은 광장이나 혹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거. 오늘 우리 베델교회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곡은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말고 할렐루야를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성가대 할 때는 할렐루야 한 번쯤은 다 한 번도 안 불러보신 분들처럼 그래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화음과 그리고 웅장한 멜로디로 잘 알려져 있는 할렐루야를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미국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백화점의 한 푸드코트에서 한 교회가 준비한 할렐루야 플래시몹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델교회가 함께 이 성탄의 낯선 성탄의 계절을 오픈하면서 함께 부르는 할렐루야로 우리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오시는 주님을 한번 맞이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휘자로 변신하겠습니다. 참 한 가지, 노래를 모르시거나 혹은 뭐 따라 부르기가 어려우셔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랩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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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셔도 되고요. 또 노래보단 난 춤이 강해 하시는 분은 춤을 추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따라 부르시고, 왕년에 이 할렐루야 화음 좀 넣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넣어보셔도 좋고, 요거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거니까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신나게 우리만의 성탄절을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는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기다리던 부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부른 거 맞죠? 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한 번도 연습 안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야, 이 무지막지한 교회 아니야 이거?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새삼스럽게 낯설게 시작한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됐나 봐요. 이번 성탄절은 정말 낯설게 맞을 것 같아. 숨이 차네. 여러분, 제 기억으로 한 4년, 5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제게는 잊지 못할 성탄 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 재롱잔치가 있었는데요. 낯선 두 분의 자매님이 우리 김동환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경계하는 눈초리 있잖아요. 한 가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각자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았으니까 몇백 명이 앉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표정 제가 못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자리에 서면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저분은 참 말씀을 잘 받고 있구나. 그렇다고 일부러 그렇게 웃을 필요는 없고요. 가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한 중간쯤 지나가니까요, 울기 시작해요. 나중에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우리는 다 웃고 있는데 그 두 자매는 펑펑 눈물 콧물을 섞어가면서 우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김도환 장로님이 인사를 시키는데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 자매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북자입니다. 한 자매는 9년 동안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서 그리고 걸어서 미얀마까지 9년 동안을 정말 가진 고생과 고난을 다 겪고 마침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얻어준 아파트가 당첨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그때 우리 김도환 장로님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김도환 장로님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 두 자매를 데리고 온 겁니다.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요. 끝나고 나서 알아봤더니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기념해 본 적은 더욱더 없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뭘로 기념했냐면 24일이 김정숙,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의 부인,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 씨의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건 모르고 김정숙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로 줄곧 지내왔다는 거죠. 한 가지 제 의문은 그럼 9년 동안 중국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여러 군데 갔을 텐데 거기도 크리스마스가 없었나? 그런데 묘하게도 그분들이 다닌 지역 자체가, 숨어서 다닌 지역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고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나라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념하지 않는 나라들이었고, 또 한 가지 9년 동안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밖에 나오질 못한 거죠. 전혀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숨어서 9년을 살았던 거예요. 뭐 겪어온 일들에 대해서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처음 한 거죠. 들어는 봤지만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 갔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 전야 파티에 참석한 건 처음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두렵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 안에 가득 찬 그 스피릿, 그 정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어린아이들까지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고 동생들, 부모님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평생에 단 한 번이었던 낯선 성탄절이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것을 간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낯선 방문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했죠. 너무 감사한 건 지금은 한 분은 정말 시집을 잘 가서 지방에 가서 우리 김도환 장로님이 여기 가족이 없으니까 아버님처럼 가셔서 결혼식에도 참여해 주셨고 교회를 대표해서, 한 분은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그때부터 오자마자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것도 IT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지금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교회에 방문하시지만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일생에 참 많은 잊혀지지 않는 성탄절이 있었지만 그 두 분의 정말 낯선 방문자들로 인해서 아름다웠던,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깨달았던 그 해의 크리스마스야말로 제게는 최고의 성탄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만들었던 낯선 방문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천사들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태어나거나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도 천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찾아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이를 갖기 전에 엄마에게,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될 아빠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도 없었고 여러분 생일에도
천사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로 특별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탄생을 두고 천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한 말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낯선 방문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그렇게 깊이 개입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와서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보통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늘나라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는 착한 사람 보고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천사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가끔 내게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당신은 천사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천사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죠. 물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부림을 당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그들의 주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에 천사들이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와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혹은 훌륭한 군주로 성장해서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와 그렇게 유명해졌다. 그런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오래전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아니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기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해낸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천사들의 방문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계절에 여러분도 그 천사들처럼 좀 낯선 방문자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날 마리아도 요셉도 목자들도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낯선 성탄절,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찾아왔던 낯선 방문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일단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원어의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자면 의미가요, 해 뜨는 곳에서 혹은 별이 솟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어떻게 표기되냐면 Magi, M-A-G-I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Magi가 누구냐면요, 과거의 고대 종교의 사제들을 뜻합니다. 마고라고도 부르죠. Magi. 이 Magi들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박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였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어떻게 추측되고 있냐면, 거의 분명하게 알려지고 있냐면 그들이 해가 뜨는 쪽,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의 동쪽인 페르시아에서 온
조로아스타 교회의 사제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별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을 쳐다보니까 그들의 상상,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한 낯선 별이 뜬 겁니다. 근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있을 때에 유대 백성들을 70년 동안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는 유대인들의 전설, 유대인들의 소망이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의 탄생. 어느 날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이유였든지 그 별이 바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정말 낯선 일이죠. 초청장을 받고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종교의 구세주가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종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국가 간의 오랜 역사 속의 경계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오신 구세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오시는 왕이여 축복을 받으소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도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야 될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동방 박사들도 우리에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들 자신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게 모든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국가와 심지어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낯선 방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낯선 방문자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성탄을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공격적으로 기독교를,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지역의 큰 교회에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큰 광고판이 붙었는데 무신론자 협회에서 붙인 광고입니다. 그 광고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의 한 가지 소원은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내게 교회에 안 가는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전설일 뿐이다. 여러분, 화내면 집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안 돼 라고 그들을 저주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모르는 겁니다. 종교는 달라도 주장하는 신앙은 달라도, 여러분, 저는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진리를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로 온 이유는 내 백성, 내 민족, 내 친척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종교의 지도자일지라도 다른 민족, 다른 백성, 다른 피부의 색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내가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그 누구도 아닌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스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인사하십시오. 스님, 메리 크리스마스. 먹히더라고요. 지난번에 동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아주 용감한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자 스님인데 불교신문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스님에게 말하는 이 스님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연세가 뭐 한 2-3살 정도 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젊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시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참 젊은 분이 열심히 일한다면 전 속으로 그러죠. 아이 얼마나 먹었길래. 근데 뭐 젊어 보이다는 게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 그분이 젊어 보인다는 얘기가 아이고 너무 가볍게 행동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잠시 티타임을 가질 때 제가 스님한테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 스님. 그랬더니 이 스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게 뭐지? 만약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라고 알려진 그 나라 사람들이나 혹은 조로아스터교로 알려진 그 종교의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무시하셨다면, 여러분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 아니라 귀족들이 아니라 그 먼 나라에서 그들을 일부러 오게 하셨을까요? 사랑합시다. 예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타협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양보할 수는 없지만, 구원에 대한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야 하지만, 여러분 싸납고 무례하고 속 좁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성탄절은 부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기천불이 다 모여서 또 동네 초등학교 우리 성가대와 같이 합창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참 보람이 있었던 건, 작년에 했을 때는 제가 주변에 여러 믿는 분들한테, 특히 이제 이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사회의 그 음악회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베델교회밖에 없어요. 왜 또 베델교회야? 우리 원래 여기 있는 그 대성사라고 하는 절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엔. 근데 거기서 행사를 하려면 무대장치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할 때는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그 본당에서는, 생츄어리에서는 절대로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저는 천주교가 우리보다 더 열렸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 동네 일이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니까 일단 찬송가나 찬불가나 종교 색깔 띠는 건 하지 말라. 우리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는 거니까, 어우러져서 살아가자는 거니까, 어려운 사람 돕자는 거니까 종교색을 빼고 하자. 그래서 우리도 다른 노래 불렀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도 부르고, 싱싱싱 노래도 부르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천주교에서 온 합창단도, 성가대도 역시 그 가곡도 부르고, 너무 아름다운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욕을 얻어먹을까? 이번에 아무 말도 없어. 제가 느꼈습니다. 다
이해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처럼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이 더럽혀질 거라고. 그런데 그 스님들이 신은 고무신이요, 제 구두보다 깨끗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의 신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넓어지면 안 될까요? 좀 품 안으면 안 될까요? 오히려 정말 낯설게, 여러분 가족 중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의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동방박사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처럼 성탄절에서 전화했어. 잘 지내지? 아, 그냥 생각나서. 그래, 잘 지내? 우리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보자. 밥 한번 살게. 여러분,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는다는 건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낯선 방문자는 목자들이었죠. 여러분, 목장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처음으로 방문한 예수님이 속해 있었던 그 민족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친척들, 형제들은요, 가까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집안의 어른들이나 혹은 그 나라의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여러분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동은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양을 대신 몇 마리씩 키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털을 깎고 양의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기 전까지 그들은 한번 집을 나오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매일매일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은 계급 체계가 분명했던 계급 국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권리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왕이 탄생한 자리에 제일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여러분 KBS, SBS, MBC가 아니었습니다. 또 종편 또 얘기 안 하면 또 태클 들어올라. 채널 A, TV조선, JTBC, 또 뭐 있지? 엠넷? MBN. 큰일 날 뻔했다. 매일경제. 극동방송 CBS, CTS가 아니었습니다. 와봤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힘도 영향력도 목소리조차도 크게 낼 수 없는 천한 목동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낯설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성탄은 바로 그렇게 작은 자들, 그렇게 소외받은 사람들, 권리를 박탈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인 것처럼 살아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더라. 일터에서, 그것도 집을 떠난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한 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탄생의 첫 번째 방문자로 영광을 누리는 초청장을 받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탄절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망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무거운 부탁을 받았어요. 오늘 주보에는 못 냈습니다만 미처 아직 제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2월 말에 철책 근무를 들어가는 부대인데, 물론 이제 저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대입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사역을 했던 부대입니다. 장병들이 한 150명쯤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장병들이 철책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34단 5858 부대 베들교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많은 걸 알면서도 목사님을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무리예요. 그 전날 우리가 행사 있죠. 새벽 예배 드리죠. 그리고 아침에 5858 부대 가죠. 거기서 더 이상 성도들에게 우리 저녁에도 같이 갑시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 그날 저녁에는 노아 선교단에서 어린이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목사님이라도 오셔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좀 전해달라고. 철책 근무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겨울철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사실은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생계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의무 때문이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소방관들, 경찰관들, 또 우리 국군 아저씨들. 근데 요새 군인이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 5858 부대 제가 이제 요즘 하여튼 제가 기회가만 되면 주일날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5858 부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가가지고 이제 성탄 선물을 뭘 줬으면 좋겠냐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게 옛날에는 우리 부대에서 그런 거 상상을 못했는데 아까 여러분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핸드크림, 풋크림, 그 다음에 립밤. 요새 군인들이 그런 거 막 다 쓰다. 그 다음에 진짜 압권은 뭐냐면 클렌징 폼. 군대 들어가서 피부 관리하고 앉아있더라고 이것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필요한 게 큰 것 같아. 겨울에 손 안 트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광고를 냈으니까 제가 먼저 하려고 집사람하고 잠깐 들려가지고 좀 한 뭉탱이를 샀어요. 그랬더니 파시는 분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에 일찍 여는 데가 뭐 뻔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다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웃으면서 야 세상 좋아졌다. 옛날에 립밤이 어딨냐, 핸드크림이 어딨냐, 클렌징 폼 꿈도 못 꿨지. 그냥 비누 하나면 다 해결됐는데. 돌아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굴 위해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지. 절대로 강요할 마음은 없고요. 여러분을 협박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크리스마스를 정말 짓밟아 없애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향락과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이기심에 불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겠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날로 말입니다. 오랫동안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부터 자라왔던 그 꿈이 이루어진 날, 모든 경계와 국경과 담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불러 모으신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면 그 낯선 방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낯설게 실천해 보며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설교를 끝나면 한 가지 빼먹을 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성탄절에 이 땅을 방문한 가장 특별한 낯선 방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낯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 어머니의 아기 주머니 속에서 9개월 동안 깜깜하게 요만한 점에서부터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태어난 곳이 하필이면 밥그릇이었을까요? 왕이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서 왕을 찾아가서 왕국에 가면 그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겠지. 왜? 왕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라고 헤롯 왕한테 물어봤더니 헤롯도 몰라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십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하늘이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조그만 시골 마국간 말발굽통입니다. 말밥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사치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태어날 나라나 우리가 태어날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변소로 변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삼성교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는 그날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새 들고 있었던 집에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대요. 한 집에서 경사가 겹치면 그 경사가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어서, 그래서 어머님이 눈치를 보다가 만삭의 배를 안으시고 성도들 중에서 가장 편한 집에 가는데 그 집이 복동이 집이에요. 정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말씀드리잖아요. 딱 눈을 떠보니까 신문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더라고. 뭐가? 근데 재밌는 건 그 얘기를 이제 자라면서 들었죠. 그리고 오랜 훗날 중학교 다니는 친구가 바로 그 옆에 살았어요. 그 구세군 옆에.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제가 태어난 곳을 물어서 어머님들도 묻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거기 지금 변소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출생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선물을 기다리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쾌락에 젖은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성탄절에 오신 그 낯선 방문자 예수님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아무 노력 안 하고 갑자기 막 승진하고 갑자기 막 크게 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그마한 점 하나로 세상에 오셔서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깜깜한 삶을 살다가 응하고 세상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분은 기다림이나 그분은 답답함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낯선 방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너희가 적어도 예수쟁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내 제자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어야 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좀 생뚱맞게 보내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성탄절 캐롤, 선물 그런 성탄절 말고요. 정말 내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경험해보고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낯선 방법으로 말이죠. 어떤 책에 나온 것처럼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사탕 하나를 전해주는 것. 특히 요새 참 문제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도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경비하시는 어르신이 아침에 깨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을 열어주세요. 일부러 창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집사람과 같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교회 늦을까봐 그 말 한마디를 잊고 그 문을 통과했던 날이 너무 많았던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성탄절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낯설고 그러나 가장 고마운 방문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체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반에서 따돌림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의 발달이 늦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계절에 이 체드가 집에 오더니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우리 반 애들한테 35명한테 모두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요.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체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받을 그 대접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은 조롱하겠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줬는데 자신은 선물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체드가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문구점에 가서 색종이도 사고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여러 도화지도 사고 풀도 사고 여러 소품을 사서 체드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날부터 3주 동안 체드는 거의 밤잠을 안 자듯이 밤을 새워가며 35장의 카드를 정말 각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카드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성탄절 이브 아침이 밝았습니다. 체드는 아침밥도 거르고 가방 속에 35장의 정성을 다해서 만든 카드를 담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엄마는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 멀리서 체드가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달려옵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면서 즐겁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혼자서 그렇게 달려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그 아이를 가슴에 품는 순간 아이에게 아무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하염없이 웁니다. 체드야,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그런데 오히려 체드는 엄마의 품에서 꽉 안겨있는 엄마의 품에서 간신히 몸을 빼듯이 빠져나와서는 엄마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엄마는 올 곳이 왔구나 생각합니다. 그랬겠지. 네가 준 그 못난이 카드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니?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고요. 제가 만든 게 딱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다 카드를 주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박한 체대의 가슴 속에 처음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받거나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심지어는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이들에게 자기가 만든 카드가 정확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장도 남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엄마는 제대로 다시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에게서 배우게 하소서. 이 성탄절이 무엇을 받거나 혹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엄청난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기적이 되고 내가 선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통해 가르치소서. 내게 이런 착한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좀 엉뚱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심 자체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얼마나 엉뚱했는지 이번 성탄절엔 우리 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 성탄절 마국간을 방문했던 낯선 방문자들처럼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베델교회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엄청 춥고 길은 미끄럽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무척 가벼웠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왜 나였는지 깊이 나의 이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이유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치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그 이유를 찾아 헤매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바로 적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선포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를 기뻐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르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아멘. 박수합시다. 나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께 아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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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야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아직도 몇 주 남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드를 타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덮치는 바람에 허리를 좀 다치신 분 수술 받고서 지금 병원에 있는 분을 찾아뵀는데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아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감사하더라고요. 어유 목사님, 조금만 잘못했으면 정말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해?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싸가지 없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자, 여러분, 은혜십니까? 은혜로 사셨습니까? 우리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 종일 숨쉴 수 없기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감사하며 즐겁게 기도하오니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그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